오늘 저녁 설교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책이 있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 학교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시켜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좋은 말을 배우고, 고급스러운 말을 배우고, 학문적인 말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생각도 바뀌고, 이제 또 직업에 가서도 또 사람들 만날 때도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잘 살게 된단 말이죠. 그만한 가치를, 대우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영적인 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시려면 말을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인생이 정말 거룩한 인생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려면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진짜 여러분 행복하시려면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맨날 불평하는 사람,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을 꼭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하시, 축복. 자꾸 축복하세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불평은 내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은 내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잘 살아.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아. 근데도 그 사람 입에서 불평하는 거야. 아, 이 정원도 이쁘지 않습니다. 아, 이 나무도 안 이쁩니다. 아, 이 그림도 멋이 없습니다. 자기네 집에 있으면서. 아, 이 집도 구조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맨날 불평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어, 이미. 그죠? 그런데 그 복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복을 가리는 그런 불평의 말을 가서 갖다 내 던져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가려버려. 아니, 복을 잔뜩 하나님 주셨는데 보자기로, 불평의 보자기로 복을 다 가려버려. 그러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축복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게 하시고, 또 사람 만나서 또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뭐 때로는 사람 가운데 만날 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시고 별 사람 다 있네. 그러고 살아야죠. 불평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별 사람 다 있네. 하나님이 참 기기묘하게 만드셨네. 이러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부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 주신 거 있단 말이죠. 복 주신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불평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복 받은 걸 눈을 가려버린다니까. 복의 눈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택시기사가 공항에서 손님을 태운 다음에 친절하게 손님을 대했어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손님한테 대접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신문을 읽으시라고 줬고 좋은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고객이 그렇게 감동받고, 아, 매번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운전 시작할 때 늘 5년 동안은 다른 기사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불평만 천택했다는 거야.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 손님도 나쁘고 저 사람도 안 좋고 이런 기분 나쁘니까 회사 뭐 주인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별 불평만 천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죠? 그런 사람 쓰는 사장님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내 자신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사장님한테 만족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어느 날 라디오에서 자기 개발 강사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면 불평을 멈추자 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래요. 하루가 기분 나쁠 것 같다 그러면 불평을 멈추자. 따라서 한번 하시죠. 불평을 멈추자. 불평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불평을 멈춰야 되겠다.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여러분 불평하는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면 아담이 말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말로 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걸 말의 이름을 뭐 모든 생물의 이름을 줬는데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짜증나, 왕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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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려워, 짜증나 뭐 이러면서 하면은요, 그러면 불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날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어나면서 주여! 그러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오늘 눈뜨기 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겠죠. 그죠? 일어날 때 우리 힘들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많이 있어. 아구구구구구구 이런 거 있잖아요. 아구구구. 저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일어날 때 아구구구 뭐 이런 게 자꾸 나와.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불평해서 안 되겠다. 그냥 아구구구 나올 것 같으면 주여! 그렇게 하고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야지. 아구구는 물러갈지어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그 오리처럼 불평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래요. 오리가 꽉꽉꽉꽉 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처럼 오리가 그러잖아요. 꽉꽉 여기 꽉 저기 꽉 갈 때마다 꽉꽉꽉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아주 작정을 해가지고 독수리처럼 조용하게 날아 올라가겠다. 불평을 그치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은 상품 쓰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면은요, 그러면 다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희한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한번 자신을 한번 카메라로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 불평은 몇 번 하나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말이죠, 이 내가 혼자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마귀가 꼬드겨 가지고 너 자꾸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까지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 몸이 아프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번이나 기도의 응답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 병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럼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분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 아파요 아구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속상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것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고,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자고하고 교만할까 봐 겸손을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겸손의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상황에서. 근데 그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시편 37편 7절로 9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광고에서 말씀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자꾸 불평하게 되면 자기 신앙만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의자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얼굴이 머리가 휘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그 보기 좋잖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목사님 눈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고, 또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아주 정말 밋밋하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신 분들이 저 서울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신앙만 자꾸 떨어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목사님 설교했는데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서울에 좀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중적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말이 불평하게 되면 매번 여러분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대 보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분을 그쳐야 되겠다. 그럼 분을 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저녁에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반찬이 맛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맛없게 했냐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얼굴에 써있더라고. 기분 나쁨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주는 대로 맛있게 아니 그 세상에 저희 아내가 그때 제가 결혼했으니까 26세 했는데 아내는 24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살림은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살림할 기회가 없어. 열심히 하느라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살림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그러니 살림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찬 처음에 와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맛있게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잘해 하여튼.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말이죠.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부터 정책을 바꿨어.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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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봅시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먹고 안 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계속 해야 돼.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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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 되게 돼 있더라고. 그 진짜 나중에 더 맛있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예. 짜면은 좀 이렇게 슬그머니 물 좀 갖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깐나 먹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혹시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이분이 나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지고. 근데 그걸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 거역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잘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불평을 그치고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급이 깎였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 가게에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가게에 불 났는데 6개월 동안 말이죠. 그게 이제 무허가 건물이니까 보상도 못 받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겼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이죠. 가보니까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가 장사가 더 잘 되네. 한 달 만에 6개월치를 다 벌어가지고 다 갚아버렸어. 빚진 거.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 안 났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이게. 불 났을 때는 기분 안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 난 게 오히려 화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분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가 한없이 불평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좀 불공정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불공정해 보여. 야,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 뭐 교회도 왔는데 공정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불평해.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불공정한 것을 느낄 때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를 연단시키려나 보다. 이것도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한번 이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한번 시험을 이겨내봐. 한번 시험. 감사로. 아멘. 우리가 감사의 기도에 잠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요, 좋은 점을 찾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꾸 좋은 점을 찾자. 긍정적인 걸 찾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거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점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죠.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소금 장수, 한 아들은 우산 장수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비가 오면 소금 장수 아들의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해가 쨍쨍 나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계속 울고 또 걱정하고 울고 걱정하고 울고 걱정하고 날씨가 계속 그렇게 언제나 비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날 쨍쨍할 때는 또 우산 장사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울고, 또 비가 오면 소금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우니까 말이죠,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울길래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웁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웁니다 그랬더니 바꾸시라고.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가 장사 잘 된다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소금 장사, 비가 오지 않으면 소금 장사가 장사 잘 된다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바꿨어. 그랬더니 맨날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기뻐. 맨날 기분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기분 좋은 일, 또 기분 좋은 일, 오늘도 기분 좋은 일, 내일도 기분 좋은 일. 반찬이 맛이 없으시면요, 저희 아내가 반찬이 맛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은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 이틀만 굶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두 끼 먹었더니 그 다음에 반찬이 진짜 맛있어져. 시장이 반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냥 기뻐해야 돼. 우리가 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자꾸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이 바뀌어. 기쁨의 말로. 잠언서 15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항상 잔치한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소식은 자꾸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요 보고하기를 나쁜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좋은 땅입니다.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 그냥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다 거인이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말이죠, 큰 포도송이를 하나씩 가져오고 말이죠. 그랬는데 엄청난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좋은 땅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갑자기 이 땅은 우리가 점령 못할 땅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말로 입으로 말이죠, 온전히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땅은 말이죠 아주 형편없는 땅입니다. 막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보고가. 그게 언론입니다. 언론, 여론조성.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신문에서도 이 뉴스에서 나는 것 가운데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 갖다가 자꾸 퍼뜨려. 부정적인 거,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요거 부정적인 거 꼬집어가지고 또 터뜨리고, 그런 거 쫙 여론 만들고. 신문의 언론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좀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카르텔을 형성해. 카르텔. 신문 기자 협회, 이 카르텔이 있어. 카르텔. 여기서 한마디 탁 터뜨리면 이 언론사에서 탁탁탁탁탁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온 국민의 여론을 그렇게 싹 바꿔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있어.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이 갑자기 그 사람들 생각으로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저는 그거 잘 안 믿어요. 부정적인 거 자꾸 얘기하고. 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했으니까 우리 갑시다.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안 믿어.
그 사람들 모세와 함께 죽이려고 그래. 막 기분 나쁘다고. 바른 소리 했는데도, 믿는 소리 했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죽이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저 서울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덤비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간에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80% 정도 되고 그 80대 20의 법칙이 있어요. 8대 2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한 20%가 그 단체를, 긍정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이끌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과학적으로, 이 사회과학적으로 다 나온 통계야. 20%가 이끌고 간대, 그 회사를. 직장을.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불평스러운 것만 먼저 찾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이직률이 너무나 많다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그 직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달에 뭐 300도 받고 400도 받고 그런다 그러는데 조금 또 보너스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또 금방 옮겼다 그러고 또 갔다 그러고 저쪽으로 갔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너무 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갖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걱정,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의 사장, 오너가 되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오히려. 네 번째는요, 마귀가 나를 통하여 말하게 허락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마귀가 나를 통하여 말하게 허락하지 말라.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막 화를 내고 막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마귀 역할을 베드로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사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가 말을 가지고 사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랑 이렇게 지내는데 좀 힘들다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도 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분이 한참 얘기하다가 조금 민망했는지 그래도 우리 남편이 장점이 많습니다. 또 그러시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 남편은 장점이 많습니다. 자꾸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또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은 장점이 많아. 따라서 합시다. 잠자기 전에도 우리 남편은 장점이 많아. 왜 안 해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내가 했나? 자꾸 단점을 얘기하다 보면요, 그게 잘못하면 내가 마귀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용당할 수 있어요, 마귀한테. 스스로.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 질이 흙보다 이 뼈로 만든 게 질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질이 좋은 분들이 말이죠, 흙을 갖다가 모시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단점이 많이 보이지,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흙을 갖다가 보면 단점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단점을 가지고 자꾸 꼬집어내라는 게 아니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장점을 자꾸 찾아서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철이 아직 덜 나가지고 저희 아내가 막 고등학생, 중학생처럼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일 많이 해요. 남자가 좀 단순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군거림과 험담을 그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험담이다. 내 이름은 험담이다. 나는 정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불구로 만든다. 나는 상심을 일으키고 삶을 파괴한다. 나는 간교하고 악의적이고 시간이 들수록 힘이 세어진다. 사람들은 나를 인용할수록 나를 더 믿는다. 나는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하다. 나는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들은 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나는 이름도 얼굴도 없기 때문이다. 나를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다. 추적하려 애쓸수록 나는 오리무중이다. 나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내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면 그 상태는 결코 전과 같지 않다. 나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결혼을 파괴한다. 나는 직장 생활을 망가뜨린다. 나는 불명과 두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비통함을 낳는다. 나는 무고한 사람들이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한다. 이것이 험담이에요. 비방의 독하사를 멈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22절에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연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요, 좋은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 때마다 인용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암송한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어떻게 잘 따박따박 외우는지. 김지은 학생인데 1등 했어, 1등. 근데 다른 학생들도 다 잘했어. 한 8명이 10명이 다 외웠는데 얼마나 통으로 암송해도 잘했는지 몰라.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영상 틀을 수 있어요? 자, 펴셨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원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랑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음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뭐 숨도 안 쉬고 그냥 쫙 외워버려. 아, 대단해. 몇 살이에요? 8살.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면 되더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려고 자꾸 훈련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훈련하고자 애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렇게 얘가 우승했는데 다른 분들 한 10명이 다 외웠어요. 통으로 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부분적으로 외운 사람도 꽤 되고요.
엄청나게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암송하고 외우면서 우리 말에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말을 쓰지 않기를 자꾸 작정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 한 분이 말이죠, 감독 선거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후배인데 어떻게 그동안 감독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전도했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쓸데없는 불평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 찍어준다 그랬는데 안 찍어줬구나, 이거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해서 전도했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니까 말이죠, 힘이 더 나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쓸데없는 말로 누가 전하고 그러면 불평하고 자꾸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도하고 열심히 2년 동안 전도했더니 말이죠, 또 이번에 감독이 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실망했을 때 공격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불평으로 사로잡아요. 그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 영적인 권세를 주셨사오니 말의 훈련으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